축구 경기를 하면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겠죠. 이기기는 이기는데 스코어가 어떻게 나면서 이기는 것이 가장 재밌을까요? 아시는 분은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 보죠. 3대2로 이기는 것이 가장 재밌는 스코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야구 경기는 몇 대 몇으로 이기는 것이 가장 재밌을까요? 예, 7대8, 8대7로 이기는 것이 가장 재밌는 스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3대2는 축구의 황제였던 펠레가 3대2로 잘 이겼다고 해서 펠레 스코어라고 이야기하고, 8대7은 케네디 스코어 내지는 루즈벨트 스코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편지에다가 지인에게 보낼 때 야구는 8대7로 이기는 것이 가장 재밌더라라는 내용을 썼다고 해서 루즈벨트 스코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스코어가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점수가 많이 나니까 재밌죠. 그리고 점수가 많이 남으로 인해서 경기가 엎지락 뒤지락 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재미가 있는 반면에 이 경기의 승패와 관련되어진 사람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직접 시합을 하는 운동선수라면, 아니면은 감독이라면은 마냥 재밌지만은 않을 거예요. 굉장히 긴장감이 있을 것이고,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합이 끝날 때까지는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5대 0이나 아니면은 10대 0으로 크게 이겨버린다면은 처음부터 안심하면서 경기를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31절 말씀에 있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을 전제로 해서 연장선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은 가정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흔히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완전한 사랑이다, 아니면은 헌신적인 사랑이다, 희생하는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이다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몸으로 내 입술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가졌습니다. 10달 동안 애지중지 뱃속에서 잘 양육을 해가지고 드디어 10달이 지나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아기가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2분 동안 숨을 쉬더니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둘이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는 결혼의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교회도 등한시하고 거의 교회를 안 나가다시피 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양쪽 시댁과 그리고 친정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아기를 희생시켰으면서까지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자기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또다시 눈물로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간에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해를 뚫고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사탄은 방해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된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주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실패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관에 빈방 하나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그 많던 여관방이 마침 하필이면 아구스도 황제가 호구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그 시골인 베들레헴까지도 빈방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마국간은 아기를 낳는 환경으로는 적절치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는 장소는 청결해야 됩니다. 산모나 아기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국간은 청결하지가 못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사탄은 헤롯을 시켜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헤롯에게 시기심을 불어넣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의 지혜로 그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이용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좋은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호통을 치시면서 그 실패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한 공격을 해왔습니다. 깐죽대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실패를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매번 사탄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시고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지독한 사랑이다, 끊임없는 사랑이다,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녀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은 조금만 조건이 나빠지면은 포기하고 맙니다. 사랑을 하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간다고 포기하고, 또 두 사람 사이에 경제적인 여건이 나빠지면 나빠진다고 또 포기하고, 주변의 사람 특히 부모가 반대한다면 또 그 반대 때문에 또 포기하고, 남녀간의 사랑은 이렇게 변수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그리고 어떻게 환경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는가? 사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기 위해서 7가지를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7가지를 통칭해서 고난이라고 합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첫 번째로 환난이 나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입니다. 환난이 오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신가? 의심을 하게 되고 회의를 하게 되고 아니면은 원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환난이 오면은 사람들은 3가지의 반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사람.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뭔가 막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해가지고 포기를 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환난이 멈출 때까지 교회를 좀 쉬어야 되겠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환난이 오면은 그 기도를 내가 좀 멈추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환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정면 돌파를 하면은 진정한 승리의 쾌감을 누릴 수가 있고 많은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환난이 닥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한 경점 같습니다.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고입니다. 공고. 이 문자적인 의미는 좁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외롭고 고독한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친구나 아니면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외롭고 고독한 상태가 되면은 곤란을 겪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핍박입니다. 노골적으로 타겟이 되어서 미움을 받고 공격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런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초대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람은 이때 믿음을 포기할 가능성이 참 많은 거예요. 네 번째로는 기근입니다. 배고픔과 가난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물질에 약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배고픔을 아니면 가난을 겪는다면 참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비신앙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적신입니다. 이것은 자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헐벗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여러 번 겪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자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헐벗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위험입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와 적대국인 나라에서는 더욱더 강력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 가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입니다. 칼입니다. 칼의 공격을 말합니다. 칼에 찔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극도의 공포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6절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총칼을 들이대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할 것을 협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고난이 닥쳐와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친정이 아주 부자였답니다. 그리고 남편 목사님도 목회를 차분하게 잘 하셔가지고 교인수가 점점 늘어나서 한 500명까지 교인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비좁아서 새롭게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가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갔대요.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부도가 나고 사기를 당하면서요. 그 건축비 100억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간에도 서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인들 간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더니 그 많던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사모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모님이 대답하시기를,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난을 겪기 전에는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대요. 친정집 부자지요. 남편 목회 잘하지요. 교인들 우습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분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가 만약에 그 상태로 살았더라면 천국에도 자기는 못 갔을 것 같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겪어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이 무언가를 자기는 이제 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많던 교인들이 다 떠나가 버렸지만 자기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슬프지도 않다. 오히려 더 감사하다. 오히려 지금이 더 낫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3대 2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8대 7로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5대 0, 10대 0, 애시당초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승리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지명 관계상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38절에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잖아요. 북한의 김일성이가요, 지금은 죽었지만은 그 사람이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했던 사람인가를 최근에 어떤 문서를 통해서 제가 발견했어요. 이분은 죽음 때문에 1975년도에 장수문제연구소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북한의 최고의 의사와 과학자들을 3,000명 동원을 시켜서 인간의 수명을 연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과 독일로부터 비싼 돈을 들여서 최신 의료기기를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18세에서 20세 되는 처녀들과 함께 목욕을 했어요. 그 처녀들의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자신의 피부가 흡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녀들로 구성된 만담조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웃기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북한의 최고의 미녀들로 구성이 되어진 기쁨조를 만들어서 항상 자신을 기쁘게 만들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러보건대 김일성이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김일성이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도 사망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주님과 분리시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은 무력화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죽음의 세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더 이상 사망은 주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집에서 살게 되어지는 하나의 통과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그 죽음의 의미 그대로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통과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나 쾌락이나 즐거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잘 되어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렇죠? 부족함이 없으니까. 뭔가 좀 핍절해야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데 부족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간절하지가 않아요. 저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부유하다. 너무 부유하니까 하나님이 간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비신앙적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신앙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어도 고난이 닥쳐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고난도 그리고 사망이나 생명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가지고서 매 순간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